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월 6일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에게 주어진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친히 저희에게 하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매 순간마다 변화되는 변화의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죄의 유혹과 도전들을 능히 믿음을 통하여 이겨내는 영적 경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영적 경험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묵상의 시간은 말씀 묵상에 대한 부분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대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은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여 구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보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 속에는 방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예언이 방언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원어는 디오케데텐 아가펜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랑을 구하라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말은 사랑을 구하라. 사랑은 은사들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사랑의 덕을 구하고 그것을 가진 자로서 영적 은사들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은 영적 은사들, 곧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사도 시대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가르친 줄 압니다. 만일 그가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한다면 은사들을 사모하지 말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고 성경으로 권면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 은사들을 사모하되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내용은 본장 전체의 핵심이요 요지입니다. 즉 방언보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예언하다라는 원어,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한다라는 이 뜻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것은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하여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또한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보다도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여기서 방언을 말하다라는 말, 여기서 이 방언을 말하다라는 것은 방언으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방언은 외국어를 가리킨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본문은 왜 방언보다 예언을 하려고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내용은 4절까지 반복이 되는데요. 즉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며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방언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필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는 하나님의 복음의 뜻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주신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로 4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원어는 집을 세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비유적으로는 영적 유익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예언, 즉 대언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권면, 위로와 격려 등 영적 유익을 줍니다. 바로 알 수 없는 방언은 하나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대화로서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우리의 성령의 은사는 예언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그들의 신앙 지식과 인격과 생활 속에서 진정한 도움을 끼쳐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유익을 생각할 때 고린도 교인들은 그 당시 이교적인 영향을 통해서 지절거리듯이 알 수 없는 방언보다는, 물론 외국어는 외국어라고 하는 방언의 의미, 방언에 대한 개념을 둘로 설명할 때 하나는 외국어고 하나는 알 수 없는 지절거림이라고 할 때, 외국어는 하나님의 복음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증거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고요.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절거림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민하게 그것이 또 대립적인 어떤 각도를 세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나타내는 예언을 하려고 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어법상의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화법 속에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도시대의 방언이 상당히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었지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접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증거, 예언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언하기를 원하는 까닭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러한 것입니다. 통역되어지지 않는 방언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아주 핵심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주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죠. 그렇게 알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증거되는 계시,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교회 내에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필이나 검은과 같은 생명 없는 악기들에 대한 예를 이야기하고 있죠. 나팔소리도 다양한 신호의 역할을 하는데 분명한 신호의 리듬과 그 멜로디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할 때 나팔을 통해 모이라고 알리기도 하고 앞으로 진행하라고 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 악기일지라도 악기도 리듬과 멜로디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행동이 결정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팔도 그 멜로디를 통하여 신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도의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야 하고, 또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방언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방언을 정말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합니다. 본인은 꽤 상당히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이해하고 알아듣습니까?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요. 10절로 12절입니다.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소리들이 있지만 의미 없는 소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가 내게 무슨 말을 했을 때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내게 말하는 그에게 야만이 되고 또 내게 말하는 그 사람도 내게 대하여 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것은 교회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지 말고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기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적 성장, 영적 건립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였으나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곧 다른 이들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칫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잠겨져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무리 좋은 이상과 뜻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쉬운 말,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통해서 뜻을 전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3절로 14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여기 방언과 예언에 대해 설명하였기 때문에 방언으로 말하는 자가 자신의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통역하지 못하면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은 통역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다른 이들에게 어떤 교훈이나 권면이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마음이라는 이 표현은 생각, 지성, 이해력을 뜻합니다. 나의 마음이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라는 말은 내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좋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유익함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또 전달되는 기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벽으로 닫아버리면 그 기별과 하나님의 뜻들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15절로 17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여기 영으로 기도하거나 찬미하는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닫아놓은 닫혀진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분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뜻들을 적용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내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 고정된 틀에 갇혀 있을 때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18절로 19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실 사도 바울은 다양한 언어적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증가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중요한 것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몇 마디의 말을 통하여 뜻이 온전하게 전달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많은 말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생명력이 없는 그저 이 입에서만 막 이렇게 쏟아붓는 단어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상대방에게 전달되거나 이해되어지지 못한다면, 가슴으로 느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 단 몇 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많은 말이 중요한 거라 논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몇 마디 말이지만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하여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방언의 문제,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그 당시의 트렌드인 것처럼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해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런 문제들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세계, 또 구조, 패러다임, 고정된 관념, 그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에 의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저희가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적 패턴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께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살아있는 진정한 영적 삶을 경험